다 같이 보실 하나의 말씀은요.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제호로는요. 구약 406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들어가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다시 말씀의 은혜로 새로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이름이 없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 이름 없는 자 계십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개요 님 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이랬든 저든 간에 물건에 있든 심지어는 우리 반려견에도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요.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은 계명을 신청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계명을 신청하신다. 이런 실제 이름입니다. 김센다 씨. 네, 센다. 이름이 이쁘죠? 근데 김이. 그래서 나중에 데이씨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름이 죽자. 근데 성이 나씨예요. 나죽자. 그래서 이제 제도씨로 개명되었고요. 어떤 애 여러분 진짜 이게 부모님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분들 있대요. 이름이 신중이에요. 신중. 근데 성이 임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름이 태산이에요. 근데 성이 변씨예요. 박비듬씨, 방귀남씨가 있었고요. 못 믿겠지만 동싸개. 그 다음에 에미씨인데 성이 지씨예요. 여러분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이름이 계명으로 받기 실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이 이름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장소를 추론한 것도 그 이름을 말하고 또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뭐 지리산에 갔더니 뭐가 좋다 하면서 그 이미지가 남는 것처럼요. 이 이름과 지명 그처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도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정말 나와요. 지명 이름도 나오고요. 뭐 가나안, 예루살렘 등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나 시대적 배경,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름이나 지명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룻기서 1장부터 보고 이제 4장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되겠는데 여기도 이름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보아스, 다른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이었죠. 보아스는 장로들 10명을 성문 앞에 강정 모아서요. 기업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이제 땅을 팔려고 한다. 당신이 물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대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의 며느리 룻과도 결혼을 해가지고 그 대가 이어지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세워줘야 된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요. 보아스에게 그 다음 번인 네가 이 기업을 물으라, 이 가정을 물으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는요,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증인을 삼아 자신이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언하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내려갔던 룻의 가정, 이 인생이 지금 뭐예요?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이 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정말 이 고통의 끝자락은 어딜까? 이런 가정이었는데 뭔가 지금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룻기서를 보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길거리를 걸어왔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참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보이는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앞날을 생각해봐도 계속 그 캄캄함 속에 촛불이 켜졌다가 바람이 불면 다시 꺼지고 또 어둠 속에서 거르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 걸까? 언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까? 언제 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할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면은요,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젖는 자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다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의 고통 가운데 있다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근데 룻 또한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등지고 나오미를 따라선 룻의 선택,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굳이 남편도 없고 왜 생고생 그 현장 베들레헴으로 왜 가는 거야? 근데 룻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이 신앙과 고백을 하면서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계를 걱정하면서 이삭 죽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인들보다 더 어려운, 그냥 이삭이 있으면 오늘 한 끼를 버티는 거고 주술 게 없으면 굶는 거고, 이 안타까운 인생이 계속 치닫되는 거죠. 이렇듯 이 나오미와 룻은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과부예요. 과부.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뭐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은 죽은 힘을 당해 열심히 삽니다. 때로 그저 맥없이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으므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룻의 이 스토리에 가장 열심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뭐예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는요, 이 몰락한 가정의 부활을 이해하게 게 아니에요.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인 이 다윗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신 걸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이제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대표를 만나요. 근데 대표가 맨날 갈구고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요, 일 똑바로 안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을 갔는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대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먹다가 서민들도 이런 걸 먹냐고 하면서 이러다가 막 사랑이 튀어주고, 알고 봤더니 대표가 또 회장 아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드라마 보면서 알면서도,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 스토리가 만나고, 또 거기에는 또 뭐예요, 대적자가 나타나고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드라마의 작가들이 이 룻기를 묵상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룻기서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했더니 그 밭의 주인이요, 남편이 돼버리네요. 근데 이거는 실화잖아요. 근데 이 실화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적 우연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치명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안에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룻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겠어요. 정말 뭐랄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의 룻의 인생,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녀는 엘리멜렉의 대리는 대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룻기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딱 보시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어떤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자든 간에 주님 앞에 오고요,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자, 복음 붙들고 일어나는 자, 복음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그 인생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모함 여인이라고 합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울타리로 돌아올 수 없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배제된 사람 아니에요?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왜 왕따가 힘들죠? 배제되고 소외되기 때문이에요. 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처럼 이런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먼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배제예요. 소외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지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아웃사이더였던 이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소외되고 배제된 이 사람들의 뭐예요?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거절과 소외, 배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배척과 거절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참 백성으로 다시 거듭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 율법을 준행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했던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업물을 짜 아무개에게 이거를 요청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게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순종에서 시작되고 모든 축복 또한 순종을 통해서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려요.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룻기서 4장을 보면요, 놀라운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의 의무를 거절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냐?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개. 반면에 율법의 의무에 충실히 감당한 이 보아스의 이름은요, 오늘까지도 계속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쉽게 말할게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버린 사람과 언약을 위해 자기 유익을 버린 사람, 결말이 다르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무명의 기업물을 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어떤 축복을 놓아버린지도 몰라요.
또한 보아스 또한 율법의 요구, 말씀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어떤지도 몰라요. 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주어진 축복은요, 왜 보이지 않냐? 영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자, 영적인 축복은요,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 되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룻기서가 말하는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초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이 뭘까?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왕 중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 또 담겨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족보의 그림이 올라가는 겁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무명의 기업 물을 자는요, 그저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손해볼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라면서 당장의 유익을 선택하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거절하는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결국 그는요, 많은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신을 벗어버립니다. 아무개가 신을 벌려요. 자,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새 신을 벗는 걸 뭘 말하는 건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인데 소유권 양도하는 의식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자는 그 신을 강제로 벗기게 합니다. 강제로요. 그런데 여기 룻기서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자 아무개는요, 강제로 벗긴 거 아니야, 내가 벗을게, 내가 안 할게,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중요한 겁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단어가,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은혜입니다. 헤세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인격이 안 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손해만 안 볼 수 있으면 조롱거리가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의 이름을 세우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그가 물으려고 하지 않던 모든 것을 자신이 물으겠대요. 내가 책임지겠대요. 내가 언신하겠대요. 내가 희생하겠대요. 자, 9절 10절이에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1장에 등장했던 죽었던 자, 소망 없는 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요? 엘리멜렉, 나오미, 기럨, 말론이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이들의 비어있는 인생, 무너진 인생, 보아스가 세워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 증인이 되라고 확증합니다. 자, 보아스는요, 이 결정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힘들고 이런 자들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걸 알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가는 걸까요? 모르죠.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원하신 일 뭔지 알아요. 그냥 그거에 순종하는 것 뿐인데,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자기 유혹보다 형제 이름을 세우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아무개와 보아스, 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뭘까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요. 야곱과 에서는요, 한 아버지 이삭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는 장자로,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는데 하루하루 성장했죠. 근데 어느 날 두 형제는요, 장자권을 두고 거래를 합니다.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불구짓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쉽게 팔아요.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어떻게 보면 이 거래는요, 좀 장난기가 담긴 바보나 우발적 거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별로 대단치 않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즐겨도 그만, 안 즐겨도 그만,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으로 에서가 육신적으로 가난해졌거나 출세를 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거래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이 되었고요, 동생이 형이 돼요. 야곱과 에서의 뭐예요? 미래와 영혼을 바꿔버립니다. 에서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축복을 놓아버리고요, 야곱은요 언약의 후손으로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해요. 원래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가 준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는 배고픔이라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요, 장자의 명분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돼요. 오늘 은혜? 괜찮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그 사건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바꿨죠.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기도가, 단 한 번의 순종이요, 인생을 이렇게 바꿨지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은요 에서가 소홀히 여기는 장자의 권리를 늘 욕심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평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벌어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요. 20년이 지나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보니 에서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야곱 역시 부자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에서에게 상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온다니까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나가요? 400명을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혹시 댁에 하인들이 400명 계신 분? 저희 집은 대문에서 현관문까지 차 타고 2시간 걸려요 하시는 분?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보면 웃자고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10명 이상 자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16, 17절이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에서가 원하는 건 가문을 이어받는 축복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축복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이어지길 원했어요. 뭐예요? 시간이 흘러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였구나. 우리 후손에게도 축복이 흘러가구나. 내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뒤늦게 한 거예요. 에서가 영적 축복의 가치를 깨달은 후 그 후에 언제를 만들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후가 언제인지 말해요. 왜? 그 후가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다음날 내 이 축복권 놓쳤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5년, 10년이 지나서 깨닫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서 놓침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게 축복이었구나 모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냈지만 이걸 깨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육적인 축복은요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요.
자, 성경에서요, 최고의 부여자, 권세자로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며 온갖 육적 축복을 누렸던, 자, 솔로몬 고백을 보십시오. 모든 걸 누렸던 자잖아요. 모든 걸 성공했던 자잖아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하늘의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평안을 잊어버렸어요.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가지고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솔로몬은 다 이뤄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전도서는 회개서입니다. 얼마나 울었는데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할까요? 부모님은 앞서 인생을 살가보고 실패해봤기 때문에 불효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중요한지를 압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몸만 해야 됩니다, 이걸 왜 말할까요? 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눈물이 피눈물을 바뀌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앞을 볼지 몰라요. 그냥 그 순간에 쾌락과 만족에 빠져 실수하고 헛된 삶을 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도 실패한 거, 후회한 거를 똑같이 걸어가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에서는 부자였지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를 포기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에서는요, 빼앗겨버린 영적 축복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나중에 성경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삶이 마무리된 거예요. 한 번뿐 인생이 마무리된 거예요. 육적 축복이 천물지 않은 사람은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 성경의 말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 깨닫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룻기에 아무개라는 이 무명의 사람도요, 때가 되면 이 에서와 같이 보이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혹시 신을 벗어보셨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 신을 벗을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성 앞에 육신의 신발을 벗으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을 신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에 사명의 신발을 신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육적인 신발 벗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하나님만 우리더러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탄도요, 우리더러 신발을 벗게 해요. 욕심과 자존심, 음란과 쾌락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발을 벗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순간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영적 사람으로서의 신발을 혹시 벗어보셨나요? 주님이 신겨주신 믿음의 신발을 벗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신발을 벗고 거룩의 신발을 벗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개처럼 스스로요, 나 이 신발 버릴래. 은혜보단 일단 내가 사는 게 먼저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야. 내 욕심이 먼저야. 그러셨다면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신발, 믿음의 신발, 거룩의 신발을 다시 한번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발을 신을 길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하나님 주신 그 신을 벗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신앙의 몸부림을 친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거룩하게 힘써 지켰고요, 이름을 지켰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은 신발은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신발입니까? 신고 있는 신발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저 오늘 눈앞에 보이는 걱정거리네, 영적 가치를 놓치는 거,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무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보아스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무개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보아스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할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내 유익만 구하고 내 자존심에 흠집이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아야 되고 보아스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왜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아스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까? 성경이 이걸 증명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이 보아스 삶, 보아스는 이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늘의 삶에 육적인 선택이보단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러네, 율법대로 그냥 가로간 건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보면 먼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룻을 축복합니다. 룻, 그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성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구나. 증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무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게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간절한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보아스한테 가는데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라헬과 레아는 알다시피 요즘은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아내들로 12아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 12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졌지, 룻을 통해서 여호와 집이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가계를 보아스 룻이 이어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 그 시대만 끝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요?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대로, 이 축복대로요, 룻은요 예수의 족보를 오르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두 번째는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 11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지금 축복을 해요. 유력하고 유명하는 말은요 뭐예요? 비록 손해를 보지만 더한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될 거라고요. 지금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 거죠? 아무개와 보아스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 위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요,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지만 보아스는요 남의 이름을 세움으로 자신의 이름도 대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후손을 축복합니다. 후손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자손처럼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낳은 쌍둥이 중 첫째 마지예요. 다말은요 이방 여인으로 처음에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동생 오난이 기업물을 계대 혼인을 합니다. 룻기서와 비슷하게요. 형이 죽자 이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게 싫은 거예요. 형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겨요. 그의 생명을 거두어갑니다. 마지막 기업물을 할 남은 아들은 셀라가 있는데요, 유다는 그도 죽을까요? 장성하여도 다말에게 죽지 않았어요. 언뜻 보면 뭐예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요. 하지만 이것은 다말이 믿음으로 후사를 남긴 사건으로 룻의 이야기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베레스의 자손처럼 되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큰 저주가 뭐냐면 자녀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업이 끊어진다는 것의 상적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도록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그 가정이 살고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기도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보지만요 하나님 그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이건 너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 사람만 이 땅에서 잘 되라고 복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잘 되고 끝나면 이 세상 복과 똑같은 거겠죠. 세상 사람이 갖는 꿈은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머를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것이 어느 날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알기에 그것을 쫓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심판 이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단순히 말세가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도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면서요, 말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택될까요? 은혜가 임하면요, 보여요. 여러분, 투자도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고 손해보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의 얘기를 보면요, 오늘 안 봅니다. 5년, 1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5년, 10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인생과요, 오늘이 급해서 오늘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투정 부리고 어려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치를 둔다면요, 우리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소망, 비전은 왜 하늘까지 연결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땅의 것만 붙들면요, 참 재밌는 거는 다 사라지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싸움이냐? 이삭을 얻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받는 싸움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요, 후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계속 신상을 조각하며 살았다면요, 그는 잘 살았을 거예요. 신상 조각자, 그 다음에 안정과 평안,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에 2대 3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축복이 어떻습니까? 물질은 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요?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믿으셔야 되죠?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죠. 흘러가야죠. 그러면 자녀에게만 끝날 거예요? 손자, 손녀에도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 있는 거 햇새대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잡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자녀까지도 흘려보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멈춰버리잖아요?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 가정, 일터 여기까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요, 성경 뭐예요? 1000배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많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은혜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모든 기업이 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기업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그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전능자,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이걸 얼마나 안정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이어지는 축복, 보아스와 룻이 받은 거예요. 그들 죽어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 룻기서를 보게 되면 한정적으로 보고 그 시대만 보면요, 야, 그 한 가정이 고통 속에서 회복됐네.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1차적인 겁니다. 거대한 구원이에요. 신약까지 이어지고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죄인이던 우리가 십자가의 볼로
의인이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줄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들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룻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모압입니다. 모압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룻이 아닙니다.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벌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잖아요. 그때 눈을 떠보니까 너무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안 본 거죠. 거기 가서 모든 걸 쌓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축복은 잠시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오다가 룻의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가 저 세상 것이 좋았는데 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살 길을 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로 피신하죠. 어느 날 롯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두 딸이 아들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하였고요. 아들 하나는 모압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처럼 모압은요, 수치스러운 역사, 종족입니다. 창피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란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인생, 자랑스러운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에 너는 못 들어와, 하나님의 울타리에 못 들어와, 그런 어려운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본문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이 모압이라는 부끄러운 종족의 역사도, 룻의 개인적인 인생 얘기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임하면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과거가 어땠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헷세드의 은혜에 있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삶이 있으셨습니까?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새롭게 바꿔 쓰십니다. 예,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들어보세요. 룻, 다말, 라합, 밧세바. 다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어두운 과거가 있잖아요. 왜 성경은 이들이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로 통해서 왔을까요? 이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사랑으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삶이 또 무너지셨나요? 절망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얻을수록, 눈물이 많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새롭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불같이 예수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면요, 망가지고 수치스럽고 어두운 역사를 갈 때도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룻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요, 예수님 선택하시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개입니까? 보았습니까?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미래를 보고 걸어간 자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아무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계산이 빠르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혼영, 혼술, 혼밥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세대가 지금 점점 되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누구 함께 합니다. 뭐가 있고 가시가 있는 지체들 품지 않아요. 경계하면 되니까, 버리두면 되니까, 나도 힘든데 내 시간 내도 써야 하는데 아깝다고 합니다. 교사이고 셀장이고 봉사자였다면
처음에는 보아스처럼 내가 무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손해가 있을까요? 난 무르지 못하겠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어쩌면 점점 우리의 삶은 이미 아무개가 되었지 몰라요. 성도들은 교회에 등록해서 골치 아픈 관계, 섬김, 양육, 봉사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죠. 또 그냥 모르는지 대형교회 이런 데 가서 한 예배 때 퀴팅이다. 그냥 예배만 듣고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개가 되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랑은 메말라가고 손해보고 희생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기준이 우선돼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아무게 돼요. 하나님 은혜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이 중요하지.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신발을, 허락하신 신발을, 사명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질문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개입니까? 보았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면요, 이 질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나도 아무개가 되어 있구나. 내가 아무개가 됐구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미 나는 아무개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개지만 이제 보아스가 되어갈게요. 보아스가 되어갈게요. 비록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보아스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아요. 남의 기업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 이름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아무개는 거기서 끝났지만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바보 같은 보아스, 그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토록요. 참 감사한 거는요, 부족하지만 저희 행복생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자신도 아프고 바쁘지만 그래도 섬겨야겠다고 전도 모임, 봉사 모임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자기 시간, 돈, 열정 쏟아가면서 어떻게 써도 그 영혼 살려보겠다고 눈물 짓는 바볼들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시지 않는 통증 때문에 힘이 들면서도 힘들어하는 그 세런들을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이겨보자고 곁에 있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느라 어설픈 인사 몇 마디 나누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 잠이 드는 바보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 대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품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내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교회 성전 인테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인부들, 건물주 별소리 다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면,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먼지 먹으면서 웃으며 공사장에 있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누군 성과를 얻는지 아는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지만 주님 가신 길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이들도 있고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난 주님이 주신 자리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싶어 화낼 거 안 내고 손해보는 걸 오히려 감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아스예요. 이들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는 텅 빈 영혼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더라고. 그냥 찾아가서 밥 한 끼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아무개로 사는 게 똑똑한 거라고 말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 이들은요, 우둔해도 그냥 보아스처럼 살기로 작전들, 바보들이에요. 근데 이 바보들은 이게 영광스럽대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고. 이 땅에서요, 우리 혈기, 우리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요. 아무개가 될 겁니다. 편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근데 성경은 뭐예요? 보아스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알아줄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돌보고, 유익이 안 되더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도 형제자매의 마음을 먼저 여리는 보아스, 그 자리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기억하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 진정한 기업물자로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천군 천사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한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6장의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요, 옥합을 깨트려 예수 머리에 부어요. 이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노종자의 1년 수입이에요. 고가입니다. 그 주위에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응? 이걸 깨트리냐고, 응? 이걸 왜 하냐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물질을 아낌없이 바친 것 이상으로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십자가 죽음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뿌리면서 드린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을 했대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이 연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게 우둔하대요.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대요. 아무개처럼 살아야 똑똑하고 아무개처럼 살아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이분은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죠?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개가 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있는 인생, 이 인생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 복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까지도 흘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개를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아무개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뭐 저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내세울 거 없는데, 근데 참 고마운 거는요, 모르겠어요. 그 우리 애들이 이게 누군가 용돈 받으면요, 엄마 아빠한테 1,000원, 2,000원 줘요. 네, 줘요. 괜찮아 해도요, 몰래 자꾸 지갑에 집어넣어요. 네. 네, 어쩔 때 10,000원도 주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아. 여러분, 그 부모님 되면 자녀들도 돈 받는 거 그게 고마운데, 아유, 이게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더 줘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은요. 근데 안 받으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어디다 돈 숨겨놨게 하면서 찾아봐. 편지까지 쓰고, 이게 지갑에 놓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몰래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데, 엄마 아빠 돈 없다. 모아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네. 오히려 부모 심정은 더 사주고 더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 이름 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 보태라고. 누군가 섬기러 또 나가잖아. 보태라고. 아빠도 뭐 하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날 아무것도 못 사주고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참 목회자 자녀들이 어쩔 땐 안타까워요. 빨간 라면 먹으면 어디라도 애들이랑 가정 이렇게 편하는 거 주는데,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같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놀아주는 게 중간에 여기 놀이터 한번, 그냥 그것도 귀한데 어쩔 땐 미안하죠. 왜냐면 목회자는 저지, 얘는 목회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할 수 있어요. 너희 아빠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래? 이 말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저예요. 얘네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런 것 뿐이에요. 물론 잘못한 건 혼내는 거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놀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래야 된대. 지난주에 또 손님이 오신 거예요. 놓지 마, 놓지 마. 물론 약간 기분은 또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 힘내라고. 그런데 참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문득 작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준 용돈보다 더 큰 것을 사줘야겠다 이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자기들도 얼마나 먹을 거 있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애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용돈 모아서 사게끔 막 그렇게 하여튼 훈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모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가서 그때 어린이날 못 사준 거기 때문에 재밌죠? 그 받은 걸 모아가지고 사준 거예요. 네, 그냥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걸 받으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뭔가 커다란 일을 해서 뭔가 대단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애들도 이런 거잖아. 이러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으니까 기분 좋겠지? 아빠 뭐 이걸로 또 이렇게 섬기니까 기뻐하겠지? 이걸 알면 이 마음을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구나. 그리고 더 큰 걸 채워주고 싶어 하는구나. 더 큰 걸 선물해 주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구나? 심으라고 하는구나. 심으라구나. 기도를 심어라. 헌신과 섬김을 심어라. 물질과 시간, 열정을 심어라.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심고 거두는 축복을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은혜로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인테리어 때문에 성전 인테리어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막 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막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정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지 몰라 막 고민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있는데 할 방법을 몰라서 근데 이 관심조차 이 고민이 너무 은혜였더라고요. 이것 또한 보아스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거, 생각을 한다는 거, 어쩔 바를 모른다는 거. 여러분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기도로 섬겨주세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 번이라 나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헌신과 섬겨주시면 돼요. 우리 섬김이들 격려해 주시고 뭐 음료수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는 거기 이전하기 전에 한번 가서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신문지든 걸레 갖고 와서 한번 닦아주시는 것도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황들 안 되시면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형편대로 또 물질로 섬겨주셔도 교회 같이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로 못 가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뭐예요? 선교금을 내잖아요. 같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물을 준다는 자도 필요하고요. 씨를 뿌린 자도 필요한 것처럼 방법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 이상 한번 기도해 주면서 함께 동참해 주는 게 이게 같이 보아스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 누리기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않았던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름이 남기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로예요. 뭘까요? 나는 하나님 기억하기 싫다. 근데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만 하나님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기억도 하기 싫은 사람 성경책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비록 나도 우둔해서 연약해서 아무개일지라도 손해보는 바볼지라도 우리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아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세워주세요.
이끌어 가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손까지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 성경 뭐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의 인생이 아니라 보아스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갖고 다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린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갖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자, 존귀와 이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를 받으소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개의 삶을 묵상하는데 이게 나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셔서 막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이 아무개로 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기회를 엄청 주세요. 근데 이 기회를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축복권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한정적인 축복, 그날의 축복, 그거의 전부인 줄 알고 다 영원한 축복을 놓친 거죠. 근데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자식뿐 아니라 후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은혜를 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무명의 기업 문을 짜는 그냥 오늘의 손해가 두려워 당장의 유익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거절한 것이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치를 둔다면요, 우리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이 땅에도 있지만 너머까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은다고요. 이 땅의 거 귀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요, 우리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심지어 잡고 있던 것들도 바람에 나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개 인생을 선택할 거냐? 보아스 인생을 선택할 거냐?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무개의 삶을 살지 말라고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끝이 있다고. 하지만 보아스의 인생은 뭐예요?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을 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가정과 후대에게도 이 은혜를 주겠다고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아무개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좋지. 근데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하는 거 좋지. 근데 시간 빼어서 뭐가? 섬기는 거 좋지. 근데 너희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보아스처럼 걸어간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안아줄 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너의 마음, 너의 삶, 너의 모든 걸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 세워줄게. 너의 인생 이끌어 가실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보아스 인생에 대해 영원한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도 일터에게도 흘러가도록 주여 내가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